시편의 마지막 편입니다. 그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오늘 이 시편 150편을 제목을 붙였는데 이제 독일어로 다스 그랩의 할렐루야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The Greatest 할렐루야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간접적으로 나오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간접적으로 보면 11번이 등장하는 이 기록이 된 것이죠. 오늘 이제 150편의 말씀인데, 찬양이라는 말이 우리가 각국으로 다른 번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할렐루야는 히브리 말을 사용을 해서 번역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만국의 공통어가 된 것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인데요.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면 그 뜻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번역은 반역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번역이 필요 없는 것이죠. 150편은 시편의 결론이고 그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의 리듬이라는 의미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시편의 그 결론 부분이 어떤 교리의 설명도 아니고 어떤 신앙의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을 믿느냐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이 시편 150편인데 그것을 이제 찬양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소라는 것은 이제 물론 하나님의 전을 말을 하죠. 그 다음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귀중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권능의 궁창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 1절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firmament of power라고 되어 있어요. firmament of His power라는 것이 이제 권능의 궁창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이제 권능이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권능의 궁창이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홀리네스고 다른 하나는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능력이 뭐냐 그러면 거룩함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파워를 가질 때 그것에 이제 거룩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곧 세속적인 능력이 동반된 그런 어떤 이 거룩한 파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거룩이 빠진 권능만이 있다 그러면 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권능의 궁창에서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올바른 찬양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외형적인 거룩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이 능력, 파워를 추구할 때 그것은 거룩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제 무기력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는 power in holiness, 거룩함과 그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우리 사람의 어떤 재주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악기가 나오잖아요.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위대하심에 따라 찬양하라, 나팔로
비파, 수금, 소고,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어떤 분은 이제 어떤 이 시편 150편에 대한 글을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찬양을 하라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배를 이렇게 하라, 찬양을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아니고, 찬양은 어떤 설명이 아니고, 때로는 나팔같이, 때로는 비파, 수금, 여기 나오는 이제 악기의 이름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편의 마지막 150편의 마지막 편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은혜가 되셨어요? 읽으시면서? 대답이 궁할 때는 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저는 6절이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드릴 때 그 조건이 어떤 신앙의 깊이가 있다 없다, 뭐 도덕적으로 좀 뛰어나다 그렇지 않다, 영적으로 또 어떤 이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호흡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숨이잖아요. 들이쉬고 내쉬는 숨인데,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호흡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어떤 성취가 아니고 내가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반사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쉬는 한 하나님께 응답을 할 찬양을 하는 이유가 전부란 말이죠.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이죠. 호흡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산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6절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찬양이라는 것은 뭔가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게 좀 잘 보이고,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더 신앙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이 신앙의 어떤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것에 한 가지를 더 보태는 것이 찬양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그저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호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호흡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단순히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는 그런 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호흡, 그 호흡을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받고 있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찬양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할 때 한자어를 보시면 살생자하고 명령자예요. 그러니까 살라고 하는 명령인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시몬 베이오라고 하는 프랑스 신학자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의 창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 하나님의 자기 축소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을 온전히 줄여서 우리 안에 다 집어넣기 위해서 자기 축소를 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곧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렇게 다양한 의미의
단어 의미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을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 호흡이 있을 때 나의 말보다 나의 호흡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나의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어젯밤에 자기 전에 제가 6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가만히 숨을 들이쉰다. 의식하지 않아도 공기가 나를 찾아온다. 내가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오늘도 내 안에 숨이 오간다는 사실이다. 시편은 말씀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은 내가 잘 살아낸 날의 보상이 아니라 살아있음 그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응답일 것이다. 나는 자주 찬양을 준비된 시간과 장소에만 가둔다. 마음이 정돈될 때, 형편이 나아질 때, 말이 고를 때에야 하나님을 부른다. 그러나 말씀은 더 깊은 곳을 가리킨다. 숨쉬는 바로 그 자리, 설명도 결심도 없는 그 순간이 이미 찬양의 자리라고. 호흡은 내가 통제하지 않는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고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다. 그렇기에 나의 숨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 믿는다. 오늘의 삶이 노래가 되지 못해도 괜찮다. 기도가 문장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상관없다.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당신의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신다. 주님, 나의 말이 막힐 때에도 나의 호흡이 당신을 증언하게 하소서. 의미를 붙잡지 못하는 날에도 살아있음 자체로 당신에게 향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조용한 찬양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들, 찬양의 흔적들이 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존재 자체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아도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 주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합당한 찬양의 삶이, 찬양의 호흡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 기도의 자리마다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경험이 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귀한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언제나 우리의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아니 그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찬양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